할렐루야. 네, 집회 기간이 짧았어요. 정들자 이별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야 참 강사로 와서 잠시 말씀 전하고 갑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의 교제, 말씀의 섬김이 계속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도 이렇게 참 말씀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란하게 아멘 할렐루야 잘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잠잠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이런 주제로 좀 이런 계통의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쉬운데요. 이제 그런 다른 특별한 부탁이 없었고, 그냥 집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달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제가 또 동부교회는 모르거든요. 교파가 또 다르다 보니까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마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지만은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나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나? 그리고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복음에 입각한 그런 신앙생활인가?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정말 그냥 알고만 있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인가? 행동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저녁에는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전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너 자신을 한번 검증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은 정말 성경에 입각한, 복음에 입각한 그런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은 한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보의 단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의 단계. 두 번째는
이제 순종의 단계, 순종의 단계를 할 수 있겠고,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초보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단계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순종의 단계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섬김의 단계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단계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먼저 초보의 단계에 대해서는요, 1절, 2절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도의 초보가 있다. 그래서 그 도의 초보에 속하는 그런 소위 교훈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죽은 행실은 또 뭡니까?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잖아요. 실제로 죽은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포도농사 짓는 이야기 아니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말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는 화분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예를 들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나무가지를 하나 꺾었습니다. 꺾었다고 이런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제가 나무가지를 하나 꺾어 왔습니다. 그 꺾인 나무가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멀쩡하게 살아있긴, 금세 꺾어 왔기 때문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수분이 공급 안 되죠. 더 이상 영양 공급 안 되죠. 탄소 동화작용, 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지요. 조금 놔두면은 곧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겠지요? 그럼 여기는 무슨 구청인가요? 부평구청인가요? 부평구청에 위생차가 나와가지고 다 싣고 가겠죠? 어디로 싣고 가겠습니까? 소각장으로 싣고 가죠. 그거 다 태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지어자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지라 말라서 죽는데 나무보다는 좀 긴 기간이 걸린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 7, 80, 좀 긴 사람은 한 90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마르면은,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나오는지, 지옥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천국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쉬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의 소각장인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이 살았을 때 했던 모든 일들을 죽은 자의 행실이라고 해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신앙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들과 이랬는데, 세례는요 예수님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세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죄 씻음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목사님이 세례 줄 때 이렇게 물을 뿌리죠. 그것은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죄 사함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너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제 다시 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대개는 이제 강대상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것은 뭐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교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세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세례들과 이랬죠. 왜 복수를 썼을까요? 예, 세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세례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볼 수 없는 내적인 세례가 있습니다. 사실 볼 수 있는 이 물 세례는 내적인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하나의 교회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수를 쓴 이유는 이렇게 성령 세례, 물 세례를 아마 염두에 두고 복수를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가 나오죠. 안수는 안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 나오는 안수는요,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직입니다. 임직. 이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직분자가 되는 것은 이제는 저거 초보가 아니고 상당히 중급이든지 아니면은 아주 고급이든지 그런 단계일 같은데, 이 초보의 단계에 들어있다는 게 이상하게 얘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뭐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사역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된 거 아닙니다. 또 그냥 기초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이제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그렇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으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모든 인류가 다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영원한 운명이 그때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의 초보에 속하는 내용들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은 히브리스의 사도신경이다,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교리를 아주 총괄해가지고 그걸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도 그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초보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초보가 잘 돼야 됩니다. 기초가 잘 돼야 됩니다. 만사가 그러합니다. 만사가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초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뜻밖이 아니라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부흥했다 하지만은요, 이 초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잠실 중앙교회에서 제가 담임이 된 첫 해에는 그 재직 수련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강사 스스로 돼가지고 인도를 했는데요. 제가 뭐 가르칠 게 많고 막 이래서 제가 강사 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담임이 됐으니까 우리 재직들하고 같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이렇게 나눔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재직수련회를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그렇게 스스로 강사돼 가지고 첫날 저녁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모두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재직들입니다. 재직들 그때 한 200명 가까이 모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는 데서 다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감고 제가 질문할 때 질문이 떨어지자 말자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만 조용히 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럴까, 이럴까, 이러면 손 들지 말고, 딱 제가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예,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만 손을 들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할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딱 듣자마자 예 하는 사람만 손을 들으라고 했어요. 제가 쇼크를 받았는데요. 왜 쇼크를 받았냐면은 딱 반 정도만 손 들었어요. 교인들 다 모아놓고 한 거 아닙니다. 재직들입니다. 재직들.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모아놓고 소위 이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물음이죠. 질문인 거죠.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반밖에 손을.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잠실 중앙교회 목회할 때요. 아니 물론 향상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열심히 한 것이 이 초급반 과정을 제가 교육한 겁니다. 제가 스스로 그 아주 기초적인 그걸 만들어 가지고요.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때는 이렇게 등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철필로 이렇게 강판 같은 데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밀어가지고 등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규장문화사의 편집장이 그 교재를 보고는, 목사님 이거, 출판하면 안 될까요? 출판해주면 좋지. 정말 고맙지. 그래 출판을 해서, 그 뒤에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초급 과정이에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과정은 하여튼 잠실 중앙교회 교인이면 무조건 다 이수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이렇게, 몇 명씩 모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 해가지고, 1기 때까지는, 1기에는 그냥, 100몇십 명, 200명 이렇게 모아놓고 했습니다. 1기, 2기는. 그러고 난 뒤부터는 25명만 받았습니다. 25명만 받아가지고, 25명하고 저하고 12주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매주 한 번씩 와가지고, 이 초급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제가 열심히 줄기차게 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 기초가 잘 닦여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바로 닦여야 그 위에 신앙의 집이 제대로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석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에다 집을 지어놓으면 우선에는 쉽게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하면 다 무너져 떠내려가 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 성경에 딱 기초된 그런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제가 목회할 때는 간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도 간증시키고 주일날 낮예배도 간증시키고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초급반 이수했다고 간증하고 등록해서 이제 새가족 공부 마쳤다고 또 간증시키고 세례받고 간증하는 건 물론이고 그거는 아예 정해진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제자반 마쳤다고 간증시키고 간증이 뭡니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간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간증은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정리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십니까? 교회 나와봐. 참 좋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참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해. 뭐 대개 우리가 그런 정도 하지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한번 교회 나와봐. 진짜 전도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세울 때인데요. 우리 향상교회에 왔을 때. 권사님들 그때 뭐 26명인가 한꺼번에 이제 세우게 된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공부할 내용을 이제 뭐 소교리 문답 또 뭐 성경 상식, 그리고 뭐 교회 정치에 관한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는 내가 시험을 치겠다 이랬는데 막 아우성이에요. 목사님, 그러네도 우리 온 나라가 시험으로 인해서 시험을 다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까지도 이렇게 시험을 쳐야 됩니까? 아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목사님 시험은 면제해 줄 수 없겠습니까? 아니라고 내가 뭐 열심히 할 줄 알지만은 그래도 시험을 쳐야 이게 그래도 그게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시험을 친다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뭐 다 예제를 줬어요. 예제를 다 주어서 예제만 공부하면은 다 6점 이상 맞을 수 있더라고요. 성경 상식도 뭐 한 100 몇십 개, 150개인가 뭐 200개인가 문제를 쫙 그냥 주고 답까지 다 달아가지고 줘요. 거기서만 답이 문제가 나오니까 뭐 좀 그 공부 조금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막 그냥 못하겠다고 난리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하여튼 공부를 시켜가지고 6개월 후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다 이제 시험은 60점 이상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다 이제 자기들 다 합격했다고 이제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을 더 치겠다고 예고되지 않은 시험을 쳤어요. 그냥 백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요. 백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십시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뭐 예고도 안 하고 말이에요. 뭐 그래도 뭐라고 좀 그런 시험을 친다고 우리 좀 생각이라도 하고 올 건데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 시험 치든지 뭐 하여튼 오늘은 못하겠다고 막 데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지요.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냐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있으면 복음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난리를 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가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이 신앙 고백서 쓰는 그 요령 있지 않냐. 제가 이제 신앙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다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출하라 했더니까 뭐 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써가 와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의 모범 답안지를 제가 준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주 잘 써온 거 있어가지고 그걸 아예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 교회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우선 앞에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그 다음에 내세의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내세의 소망이 뭔가? 그런 것을 써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막 이렇게 뭐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소리를 못하고 이제 써서 냈는데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런 정도밖에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이런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이 과연 밖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권사님 되면은 뭐 부에 가서 밥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 그런 거 하라고 권사님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다른 것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건 하나의 진짜 부업이잖아요. 진짜 뭐 부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그거는 진짜 그냥 사이드 잡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그 잡은 대사명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렇게 제자 삼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고 우리 재직들을 세우는 목적이잖아요.
제가 그때 참 또 그 향상교에 있으면서도 제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시킨다고, 초급 과정 시킨다고 그렇게 열심히 시켰는데도 안 좋은 말로 그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는 더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가지고 뭐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정리를 해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마치고 난 후에요, 제가 숙제 또 하나 더 드릴게요. 간증문 한번 써보십시오. 간증문이라 하면은 또 좀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생각이 복잡해지면은 그냥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고, 언제 내가 세례를 받았고, 그때 세례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땠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과정들이 어땠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자 훈련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그 숙제를 다 줬어요. 라이프 스토리를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한 번씩 장로님들 들어가면서 자기 써온 라이프 스토리를 읽게 했어요. 그런데 대개는요, 장로님들이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읽으면서, 일종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대개 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또 아주 참 때로는 뜨겁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일들, 또 시험을 당해서 자기가 참 엎치락뒤치락 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울어요. 눈물은 하품보다 더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장로님들 다 따라서 웁니다. 그러면 다른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그냥 울다가 끝나도 충분히 모든 학습 효과는 100% 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면은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알아요. 그걸 또 인정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셔서 만드셨겠지. 이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나? 시계 하나도 저절로 못 생기는데 어떻게 이 오묘한 세상이, 이 위대한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냐? 그걸 인정해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이요, 점심 식사를 하다가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종교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뭐 요새 기독교가 죽을 쓰고 있니, 뭐 불교가 참 요새 좋니, 뭐 천주교가 요새 뭐 아주 막 부흥하고 있다느니, 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늘 나오는 이야기죠. 안 믿는 사람들. 뭐 종교라는 거 다 같은 거 아니야? 종교가 별스러운 게 있냐? 다 그냥 다 이렇게 착하게 살고 다 그러면 천당 가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장이 대리한테 물었대요. 김 대리,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집사라며. 대간절 종교가 뭐 달라? 서로 종교 뭐 종교들이라는 게 뭐 다른 게 특별한 게 있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야? 그러니까 이 대리가 막 엄청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다르긴 다른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장님이 묻는데 저 잘 모르겠어, 또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엉뚱한 나온 말,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요, 엉뚱하게 나온 말이요,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아닐까요? 이랬다. 참 기가 막혀. 그렇지, 헤어스타일은 확실히 차이가 나지. 목사들은 다 머리를 기르고 스님들은 다 빡빡 깎고. 아니, 이런 집사들이 많아요. 이런 집사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젊을 때 그 노예 고시부에 들어간 일이 있어요. 그 어른들이 왜 저를 고시부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어른들, 나이 많으신 분들만 이제 다 고시 부원들이었는데 제가 제일 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시부에서는 이제 목사 고시도 하고 장로 고시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어떤 국회의원이 이 장로 피택이 돼가지고 고시를 하러 왔어요. 그분이 일단, 그 필기시험은 다 잘 쳐서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뭐 똑똑하신 분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 시험을 이제 치는데, 예, 그때 우리 어른들은 한꺼번에 모아놓고 면접하지 않고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엄청 많아도요. 꼭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면접을 하는데, 면접 내용은 뭐 별게 없어요. 응?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은혜로 와서 그런지 상대방이 뭐 생각 안 하고도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하시고, 또 주로 예만 하면 되는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예. 주일 성수 잘 하시지요? 예.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요? 예. 성경도 하루 몇 장씩, 성경도 매일 읽으시지요? 예. 예만 그걸 하면 되는 주로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마칠 때쯤에 그렇게 질문하시더니 이제 더 질문할 게 없는지, 이제 부장 지사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뭐 다른 뭐 질문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 국회의원이라 해서 제가 좀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상당히 좀 고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집사님, 이제 이 고시에 합격하시고 교회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한 1, 2개월 내에 이제 장로가 되시는데, 장로교회의 장로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장로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심지어 천주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장로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빙긋이 웃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한 칸 낮췄어요, 질문을. 낮춰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아시죠? 예. 로마교가 부패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 천주교도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차이도 있고, 뭐 예배 형식의 차이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혹시 그 차이 중에 뭐 혹시 한두 가지라도 아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랬더니 또 웃기만 웃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열이 올랐어요. 모르겠다든지 뭐 말 대답도 안 하고 웃기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아예 바닥으로 낮췄어요.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읽으시 웃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성경 한번 읽으셨어요? 약간 음성을 높여서 그랬더니요. 갑자기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와. 저도 모르게요. 진짜 저도 그때는 전혀 그냥 의식을 몰라. 나가세요! 쫓아내는 건 부장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나가세요! 제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난리가 났죠. 우리 잠실 중앙교회에서는 성경 한 번 안 읽으면 세례 문답 신청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로로 피택된 사람이, 대관절 장로 피택된 사람이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올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막 어른들, 저도 모르게 막,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막 어른들한테 막 큰 소리 치죠. 그러고 있는데 막 담임 목사님이 헐레벌떡 들어오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네요.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그런 줄 알았냐고. 아이고, 성경도 한 번 안 읽으시라고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냐. 그래서 사더니, 그렇지만은, 그 바쁜 국회의원이니까 참 힘들었을 거라고, 뭐 이러시면서, 어쨌든, 이번에 합격을 시켜주시면은, 제가 성경 3번을 읽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임직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꼭 좀 봐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성경도 하면 안 읽는 사람, 이건 아예 그냥 이 피택 자체가 무효입니다. 아예 나중에 뭐 시험 치고 안 치고 아니고 피택 자체가 무효입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어른들은 은혜로우셔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저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냥 합격시켜 주시다. 그러면은 성경을 3번 읽혀가지고 인지한다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맡깁시다. 이러면서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예, 그분이 장관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교회 정회원이 되고,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교회 당회가 맡아야 될 책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 이제 신앙생활 입문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철저하게 기본을 잘 닦아줘야 됩니다. 아주 기초를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실 중앙교에 있을 때부터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초급반이 아니고 새가족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분 혼자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들도 새가족 교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여자분 혼자 등록할 때는 권사님들이 맡습니다. 1대1로 맡아. 그리고 5번 만나도록 합니다. 5번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남은 사실 교회 그냥 소개해 주는 정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뭐 공부는 어디서 하셨고, 뭐 이렇게 뭐 목사님 소개도 하고, 우리 부목사님 몇 사람이고, 뭐 교육자는 어떻고, 교회 교육자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우리는 또 그 장로교에 속한 뭐 교회고, 그 다음에 또 건물도 이제 소개도 해주는 거죠. 뭐 여기가 초등부 자녀들이 몇 살이냐고.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여기가 초등반이라고. 그리고 또 여기는 중등부다. 뭐 이렇게 소개해주고,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밥은 또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뭐 이렇게 첫달 소개해주고요. 그리고 같이 줄 서서 이제 밥 타주고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그 밑에 가 줄 서가지고 밥 타먹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옆에 딱 서주는 거죠. 같이 서서 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밥 타서 같이 먹고,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요, 이제 교회의 가장 중심 멤버인 장로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권사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오면은 이제 자기를 인도한 사람뿐 아니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 VIP하고 자기가 벌써 이렇게 친교를 맺게 된 거죠. 5번 만납니다. 5번 만날 때 뭐 특별한 공부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해온 이야기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 곁들여서 그냥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장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밥도 사주고 밥도 먹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또 회사에 찾아가서 같이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도요, 여러분들도 전도 축제도 하고 하시는데 전도해놔도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교회에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아는 것도 없지요. 그냥 하여튼 늘 분위기가 어색하지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요. 또 뭐 교회 와도 뭐 아는 사람도 없지요. 목사님 얼굴이나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한 달쯤 나오다가 그만 시부지기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딱 맡아가지고, 이렇게 1대1로 맡아가지고 그분들 잘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고, 그분들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은요, 딱 교회에 정착해요. 그래서 5주 지나면은요, 이제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가 12주 과정을 맡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다시 12주 과정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12주 동안 또 공부합니다.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성경을 한번 읽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성경 상식 시험을 치도록, 세례문답 하려면 성경 상식 시험을 쳐야 되니까 제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제를 다 줍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 한 6, 70개 뽑아가지고요. 그런 걸 주어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단답식 공부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신앙 고백서 제출하고 세례받고요. 이러면은 아주 기초가 아주 확실하게 쌓여집니다. 그게 좀 교만한 이야기지만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으면요. 다른 교회 집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성경적 지식도 그렇고 신앙 자체도 그렇고 기본을 잘 잡아줘야 돼요. 기초를 잘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기초가 안 됩니다. 얼기 설기 뭘 얹어 놓으면은요 바람 불면 확 날아가버리는 거죠. 시험의 바람, 핍박의 바람이 한번 휙 휘몰아치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버리는 거죠. 기초가 딱 잡혀야 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이 또 풍선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풍선,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놓으면 보기가 좋지요?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 이렇게 하면 아주 보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풍선을 하나씩 이렇게 지금 풍선을 하나 의자에다 매놨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실로 매놓으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죠. 바람이 세게 불면 끈이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날아가 버리죠. 근데 그 풍선에다가요, 이렇게 바늘 가지고 참 뻥뻥하게 좋은데 그 바늘 가지고 한번 뻥 찔러보세요. 뻥 터져버리죠.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던 멀쩡하던 분들이요. 뭐 시험에 하나 딱 다시 빵빵 찌르면 뻥 터져버려요, 그냥. 신천지가 와서 한 빵 찌르면 뻥 터져버려요. 여호와 증인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냥 뻥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뻥 터지고 나빠지고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을 잘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러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빨리 권하는 것이 어쨌든 복음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부터 읽으라고 합니다. 이거 예수 믿으러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 이분이 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계속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순종의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 버린다는 말은 팽개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리브한다는 거예요. 떠나서, 도의 초보를 떠나서, 그 다음에 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교훈의 틀을 뒤초만 자꾸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예, 여기를 떠서 그 다음에 완전한 대로 나가라. 저는 이것을 비행기 이륙하는 거하고 비유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왕 하고 달리죠. 활주로를 잘 닦아놓고 왕 하고 달립니다. 이 풀 가동한다고 그럽니다. 엔진을 풀 가동한다고 그래요. 엔진이 뭐 2개인지 3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풀 가동해가지고 왕 하고 달리죠.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 딱 기술을 들죠. 들면 비행기가 상공을 해서 확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 10km, 12km 고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쭉 이렇게 순항을 하게 되지요. 여기 도의 초보를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말을 저는 이룩하라 이 말로 제가 설명합니다. 이룩하라. 초보에서부터 이룩하라. 저 높은 단계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올라가라.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라. 계속해서 기초만 닦고 있으면은 그걸 무슨 교훈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계속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해요. 뜨지 못하고 계속 활주로만 왔다 갔다. 그게 비행기예요? 무늬만 비행기지.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뜨지를 못해.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래서는 안 되죠. 떠야죠.
이렇게 떨려면은요, 신앙이 이룩을 하려면은요,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기만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다가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에게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은 순종한다는 것은 이 말씀 위에다 내 인생을 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말씀 위에다가 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말씀 위에다 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자신을 던진다고 해요. 던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던져. 우리 가스펠에 그런 게 있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이제 종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분에게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지 인정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 믿음의 단계, 순종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요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요, 우리 이 소위 선택설,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어긋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까지 이 말씀 보고 당황했어요. 보세요, 한번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빛을.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막. 사울왕 같은 사람은 예언도 했잖아요. 예언도. 왜 하나님께서 이게 제대로 신앙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맛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믿으라고 하면 맛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말씀, 믿고 있는 말씀 말고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 그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싣고 그 말씀에다가 내 운명을 걸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맛만 보고 지나세요? 많은 교인들이 그냥 맛만 보고 지납니다. 맛만 보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참 설교가 은혜롭네. 감동이 되네. 말씀의 맛을 봐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그날은 참 정말 예배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찬양이 기쁨이 되고 뭔가 맛을 봐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나서 보니까, 뭔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요. 맛을 봐요. 그걸 끝이에요. 제가요, 전에 신방하다가, 제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뭐 먹을 게 없는데, 시장 좀 봐 갑시다. 이래서 제가 이제 따라갔어요. 이 마트에 지하에 가니까 이제 그 식료품 팔대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정장 차림이었어요. 신방 갔다 오니까. 정장 차림을 하고, 그 지하의 식료품점에 들어가니까 조금 이렇게 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큼 들어가지 않고 저는 입구 쪽에서 그냥 어영부영 했어요. 자기 이제 뭐 사가 오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산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두고 서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요. 선생님 일 좀 와보세요. 그래서 또 부르니까 갔지요. 갔더니 이렇게 이쑤시개에다가 뭐 젓갈을 찍어가지고 이거 맛 좀 보세요. 제가 젓갈을 참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그 젓갈을 많이 먹은 것 때문에 제가 심장이 나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좋아하긴 하지만 잘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딱 찍어주면서 한 먹어보니까 옛날 맛이 나더라고요. 아주 장난젓인지 하여튼 갈치젓인지 하여튼 아주 맛이 좋았어요. 제가 여보 이거 좀 사면 안 돼? 이랬더니 아이고 그거 먹으면 안 돼. 당신은 그런 짠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뭐 그냥 어쩌면 그냥 말았죠. 그러고 있으니까 또 저쪽에서 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고 여기서 좀 와보세요. 또 뭘 하나 찍어서 이렇게 주는데, 이 빵이에요, 빵. 아저씨, 이거 검색 구운 빵인데요. 아이고, 이거 맛있어요. 이게 몇 개만 사가면 저녁 식사가 될 거예요. 이래서 하는데, 진짜 그것도 맛을 보니까 진짜 사고 싶지만은, 또 지 사람한테 뭐라 했다가 또 툭만 맞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는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몰라요.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멀쩡한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나한테 이래?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평생 동안 11조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그냥 무너져 버려. 맘만 보고 다닌 거예요. 맘만 보고. 말씀에다가 자신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다 자기 운명을 걸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농사 짓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요. 이 심령에도 저 심령에도 말씀의 은혜가 내리고 이 심령 저 심령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심령에서는 참 유익한 채소가 어떤 밭에는 유익한 채소가 자라서 자기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는 심령에서는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왜 같은 말씀의 비가 내리고 같은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왜 어떤 밭에서는 어떤 마음에서는 채소가 자라고 어떤 마음에서는 왜 가시와 은근키가 자라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맛만 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요. 그냥 지식만 쌓아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을 다 안 읽었어도 어쨌든 이제는 좀 많이 알지요. 자꾸 지식은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길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비판이나 잘하고요. 교회에서 불평, 불만이나 열심히 하면서 남들 애나 매이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가끔씩 저 어릴 때요, 교회 재직회를 마치고 들어오시면서 회를 끌끌 차시면서 왜 그 집사가 그 마귀 노릇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 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 노릇, 가시 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은혜가 자라지 않고, 썬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썬뿌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썬뿌리가 나서 자기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부탁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제가요 부산에 어느 교회 100주년 기념 설립 100주년이라면서 저거 집회해 달래서 갔는데요. 그날 저녁 월요일 날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같이 이제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첫 시간이라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 식사하시다가 어떤 장로님 막 전화를 받고 이렇게 식사하시다 좀 나가시가지고 막 전화를 받고 뭐 주거니 받거냐 하는데 뭐 내용이 뭐 심상치 않은 이야기예요. 꼭 무슨 형사들이 뭘 주고받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놔둬야지 어쩌겠노. 뭐 어쨌든 뭐 끌어낼 수도 없고 뭐 어쩌고 막 해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 그 전화를 끊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식사하시는데 일어났다 막 전화 받고 있어서 미안한데 제가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 봤는데요. 그 혹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생각하시고 그냥 개의치 마시고 그냥 설교하시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자기 이 교회에 좀 이상한 집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무시하고 하는데 나는 그 양반이 이번 집회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왔다네요. 벌써 와가지고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답니다. 그래서 부모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저 사람 다시 끌어내야 될까요? 뭐 집으로 돌려봐야 될까요? 그거 온 사람 어떻게 끌어냅니까? 그것도 장정을 갖다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미 또 그 사람 때문에 뭐 교회가 막 사고를 많이 친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누군가 싶어가지고 올라가자마자 그것부터 봤어요. 근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딱 글싸한 사람이 딱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인가? 근데 워낙 사람이 오젓하게 잘생겨가지고 저런 사람이 상식 이하에 있을 일은 안 할 낀데 뭐 하여튼 뭐 듣는가 싶어서 이제 이러고 이제 제가 다니가 서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이랬더니 막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뭐 설교하면서 뭐 하여튼 뭐 한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정신이 없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요. 사실 저는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고신 가로 닫고 해서 일평생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분위기 막 순복음적인 분위기 제가 전혀 잘 적응을 못해요. 지금은 상당히 좀 적응을 합니다. 제가 저 오스트레일리아 어디입니까? 펄스입니까? 하여튼 그 교회 거기서 연합 집회를 한다고 저보고 와달라 해서 갔는데 하필 그 연합 집회를 하는 장소가 순복음교회라 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가 거기서 제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연합 집회를 한다고 딱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소리가 너무 커도 막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다음 말을 잊어버리는 수가 막. 근데 그거 가지고 제대로 내가 설교하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했는데 참 그래서 제가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 저도 막 훈련도 열심히 저 자신을 훈련도 시키고 막 이래 가서 어쨌든 그때 뭐 잘 마치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이 양반이 아멘 아멘 하는데 이대 놔둬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그날 설교 자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앞에 앉으신 집사님이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이렇게 너무 반응이 좋아도 저는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소 마음에 참 감동이 돼서 아멘을 하시더라도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교인들이 와 웃었어요. 그분의 행동을 아닌가 아마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냥 기가 뭐 그냥 꺾였는지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하는데, 축도도 아직 안 끝났는데 뒤에서 막 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막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고 우당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도를 마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찌 된 거냐면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축도하는데 마치기도 전에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저 뒤에 이제 교역자들이 앉아 있다가 누가 나오니까 축도도 안 끝나니 나오니까 봤겠지요. 쳐다봤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 새끼야 왜 쳐다봐? 이러고는 막 부목사님을 막 지어봐가지고 부목사님 막 이 안이 막 피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세게 지어봐갔던지. 그리고서 막 더 이제 막 때리려고 이러니까 막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말리고 막 떼고 막 이러느라고 이제 막 우당탕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도 한 대 맞았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이러다가 어떻게 걸렸는지 하여튼 이 팔꿈치에 이 아우통을 맞아가지고요. 코피가 터지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딱 그 사진을 내가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 왜 찍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 고소하려고 저런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 중에 고소 안 당한 장로님들 한 분도 없대. 그 집사한테. 그걸 않겠어요. 이 양반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한 거죠.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아멘 아멘 해가지고 교인들 정신을 다 빼고 예배 완전히 그냥 교인들이 중간에만 나가버리고 아이고 도저히 저 인간 때문에 나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래 마음이 산란해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마음이 막 산란해지고 그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 장로님이 이제 처음에는 제일 어른 장로님이 이 집사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너 예배 시간에 왜 그래? 이랬더니 이 양반이 딱 그냥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말을 딱 내렸구나. 그래 네 장로만 다야? 내가 한번 붙어볼까? 이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 자기도 모르게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뺨을 하나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건 때린 것도 그 죄지만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 뺨을 때려서 자기를 모욕했다는 거죠. 인격 모독죄죠. 그래 또 고소하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하고 일부러 그렇게 나오니까 갑질을 안 하고 말 안 하겠지만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또 우연히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또 이제 고소하고. 진짜 미쳤을까요? 아주 무식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분이 부산 법대를 나왔다 하더라고요. 부산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하더라고요. 부산에서는 그 경남 지방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냐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 하더라고요.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도록 예배를 방해한 것입니다. 딴 방식으로 예배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가지고 막 이 우상숭배를 왜 하고 있어? 왜 이따위 짓을 하냐 하면서 가서 고함 지르고 막 그런 사고를 해보세요. 딱 체포됩니다. 그러면 최고 3년 징역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법에 안 걸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다고 이거 예배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검찰에 가가지고 나는 감동이 돼서 아멘 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내가 물어봤더니요. 얼마 전에 집사 투표를 했대요. 그런데 몇 표 안 나왔대요. 안수지사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나서 그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부친은 선친은 그 교회 설립 멤버였어요. 내 같은 사람이 내가 안수 집사 안 되면 어느 놈이 안수 집사 되란 말이냐. 이러면서 그때부터 딱 그냥 이게 막 이제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저희들만 해쳐먹고 말이야. 나한테는 말이야. 그렇게 내가 이 교회 이 공로 내가 이 얼마나 공로자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생 동안 40몇 년 50이 다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에서 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고 썬뿌리만 자란 거예요. 썬뿌리만 가시와 엉겅퀴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불평불만이고 뭐든지 막 부정죄이고
남이 비판을 하고, 뭐,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뭐, 저기 장로라고, 저기, 목사 저기 여기 설교라고 했나, 막 이런 소리나 하고. 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맛만 보고 계속 신앙생활, 교회 다녀보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얼마나 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다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이건 입체적인 신앙이에요. 단순한 지식 아니에요? 신앙이란 말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신앙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faith란, 우리 한국말로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영어로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faith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용어입니다. 신앙. 이것은 신앙의 내용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뭘 믿느냐, 뭘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말이 faith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trust, 우리말로 신뢰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대상이 강조되는 말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누구를 믿느냐? 그 대상이 강조될 때는 trust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확신이라고 번역되는 convic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신, conviction. 이것은 신앙의 주체가 강조되는 말이에요. 누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사도신경 번역 새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일찌감치 주장을 많이 했던 분인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새로 번역이 안 나왔습니까? 그거 정말 거의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내가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전체에서. 그런데 새로 번역된 것은 이제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가 믿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누가 믿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종합된 거예요. 종합된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제가 마음이 좀 바쁩니다.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빨리 가고요. 하여튼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12절 말씀.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뭔 때가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예?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으므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으므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죠. 교회 다닌 연수를 가지고 말하면 선생이 돼도 벌써 되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목사가 돼도 벌써 될 만한 사람들인데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가 되어 있다. 교회 다닌 지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도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인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한 3살쯤 되면 이제 자기가 집밥 먹습니다. 떠먹습니다. 저는 딸만 셋인데요, 이렇게 장가도 늦게 간 데다가 좀 또 하여튼 제대로 늦게는 가놓고도 이 자주 낳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 생각도 없이 애를 낳다 보니까 한 해 하나씩 낳은 거 있죠. 그것도 본래 이제 엄마 젖을 먹이면은 그 자연 터울이 딱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젖이 나오는 동안에는 임신이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 그걸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장치를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않고, 제 아내가 전몽울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애한테 젖을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우유를 먹였거든요. 우유를 먹이니까 그냥 애가 한 해 하나씩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1살, 2살, 3살.
완전히 이게 새 쌍둥이로 키운 거예요. 아이고, 그때 우리 사택이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교회 지하실을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사택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참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지하에는 가스를 넣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요, 석유 곤로를 썼습니다. 이렇게 찌 올려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거기다 물 끓여가지고 애들 저 타매이고, 거기서 밥을 하고, 죽을 고생을 했지요.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애들이 들어가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놈 물고, 저놈 물고, 이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막 괜히 신방할 것도 없는데도 밖으로 빌빌 돌고, 그냥. 저 아내가 그럽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냥, 저를 그냥 때려잡고 싶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그 이야기만 하면 내가 빌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애들 밥을 먹이는 걸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인가 애들 밥 주는 걸 한 번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밥을 일단 이렇게 다 말더라고요. 예. 물 부어가지고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금치도 막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또 생선도 막 발라서 또 넣고, 또 이제 이렇게 하여튼 넣을 수 있는 김치도 약간씩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어가지고요. 소위 개밥처럼 만드는 거지. 만들어가지고 한 그릇씩 다 이렇게 떠가지고, 숟가락 하나씩 딱 꼽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문지를 하나씩 깔더라고요. 세 군데 신문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애를 턱받침 해가지고 가서 앉히고, 그 다음에 앉은 앞에다가 이제 밥그릇을 딱 주고, 이제 밥과 반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밥 먹어라. 그러니까 한 살 먹는 꼬마도 지 혼자서 밥 먹고, 2살 먹는 놈도 밥 먹고, 3살 먹는 놈도 밥 먹고, 이게 세 놈을 갖다 엄마가 먹일 수가 없잖아요. 또 먹일 수가 없으니까 저끼리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또 양이 같더라고요. 왜 그 밥을 꼬마한테 저렇게 많이 주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지 먹을 만큼만 먹더라고요. 큰 놈은 거의 다 먹어요. 거의 다 먹는데, 중간 놈은 이제 한 3분의 2나 먹고 다 흩고요. 이 막내는요, 거의 다 흩어버려. 거의 다 흩어버려. 입에 들어가는 거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먹고 나면 이제 밥 다 먹었냐, 이제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이 턱받침 털털 털어가지고 이제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신문지는 딱 말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설거지도 빨리 되고, 막. 그렇게 길러서 그런지요. 우리 아이들은요, 스스로 밥을, 일찌감치 스스로 밥을 챙겨 먹을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요, 자기들만 있을 때는 자기들이 밥 차려 먹고 그랬습니다. 사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거든요. 지금 법으로 해도 이거 우리 구속됩니다. 부모들이요. 애들 아직 유치원에 들어갈 아이들 갖다 셋이나 집에 놔두고 어디 가버리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애들 갑자기 신방할 일이 생기면은요, 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그때 제가 만 37세에 제가 담임이 됐거든요. 이 젊은 목사가, 새파란 젊은 목사가 그냥 되게 다 신방하면 부인들 혼자 있잖아요. 신방할 수가 없죠. 갑자기 권사님들 또 불러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여보 잠깐만 갔다 오면 되니까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애들 어쩔 수 없이 애들 그냥 문 잠가놓고 놔두고는 그냥 신방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자기 혼자만 있어도 밥 다 챙겨 먹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우리 김대영 선교사님하고 제 친구 선교사가 스페인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전철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지금 집에 정모사 집에 가면은 정모사는 없어도 사모님은 있을 테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어디 가지는 않았을 거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밥이나 좀 얻어먹고 가야 되겠다 들어왔대요. 근데 그때 마치 우리가 없었을 때예요. 띵동 했더니 애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너가 아빠 친구다. 문 열어라. 진짜 맞아요. 막 이래서 하더니. 그래서 하더니 애들이 문을 열주세요.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묵도를 하고 보니까 사모님도 안 계시고, 아이고 밥 좀 얻어 먹으러 왔더니 애들만 셋이 오로래 앉아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 뭐 먹을 거 좀 없어? 자기도 모르게 한 소리래요. 그랬는데, 이 새놈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의자를 놓고, 막 잔장을 열고 막 이래서 하더니 밥을 딱 차려놓고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우리 큰애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도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친구는요. 그때 자기가 놀래 자빠질 뻔했다고. 이 아이들이 딱 밥을 차려놓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제가 뭐 우리 딸들을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라도 자기 밥 자기가 챙겨 먹을 뿐 아니라 남들도 밥을 챙겨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교인들은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돼도요, 계속 누군가가 밥을 차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돼요.
목사가 떠먹여 주지 않으면 한 술도 못 먹는 거예요. 예? 누가 기도 안 해주면은요, 자기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예? 성경 읽으면서 스스로 은혜 받고 성경 통해서 정말 정말 자기가 감동.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십니까? 자기 혼자서 성경 읽다가 정말 귀한 설교를 들은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막 정말 그래서 눈물이 나고, 정말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세요? 예? 여기는 그래도 하는 아멘 하는 분이 있으시네요.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 훈련을 아마 잘 받아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 잠만 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엉뚱한 소리가 생겼죠. 참 희한한 말이 생겼죠. 잠 안 오면 성경 읽어라. 이게 무슨 신성모독이냐 말이에요. 아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예? 이 생명의 양식, 이 밥그릇이잖아요. 이게 밥그릇, 생명의 양식의 밥그릇이잖아요. 거기서 밥 한 술도 못 떠먹으면서, 못 떠먹으니까 이 보면 그냥 캄캄하고 캄캄하니까 잠이 오는 거지요.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이 말씀 같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냥 잠이 오는 거죠. 한 말씀이라도 이런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기 수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이 얼마입니까? 물론 저는 목사이니까요. 다르게 여러분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경험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목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그 한두 말씀이라도 경험하고 나면요, 그게 딱 받쳐주는 기둥이 됩니다. 아주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단단한 기둥이 딱 서게 될 겁니다. 제가요, 대구에 집회 갔을 때 안합정이라는 데 식사를 갔댔습니다. 그 권사님, 그 주인 권사님, 사장 권사님 이름이 김옥순 권사님이세요. 혹시 대구 가거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주일은 쉽니다. 딱 팻말이 붙어 있어요.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제가 강사 대접한다고 목사님 그리 데려갔는데 주일은 쉽니다. 딱 들어서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사장 권사님 말씀 나오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막 이러면서 반갑게 봐주면서 이제 장신이 직접 저를 안내해서 이제 발에 앉히고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음식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자기가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특허 낸 거거든요. 저는 음식 특허 낸 그런 거 처음이에요. 음식도 특허로 냈다요. 김치도 특허 낸 김치가 있고,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그 권사님 집의 식사는요, 이게 약이더라고, 약. 완전 약 먹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아주 참 제대로 된 음식이에요. 비싸긴 좀 비싸지만.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참 들어오다가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하는 제가 팻말 보고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정말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저는 하여튼 제가 이 주일 쉰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주일을 쉬게 된 것은 이제 몇 년밖에 안 됐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아주 큰 식당이에요. 아주 큰 우리 한식으로 잘 지어진 집이고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식당을 경영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게 있는데 주일 성수를 못해서도 부담이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은 자기가 전도를 못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전도하는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고 이 대사명이고 그레이트 커미션이고 이런 말씀을 자기가 늘 듣는데 자기는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은 자기는 일 다 사람들 시켜놓고 자기는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하루 종일 자기는 식당에도 안 나오고 다 지배인이 알아서 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자기는 성수하지만은 마음이 안 편한 것은 자기가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자기 직원들에게 전도해야 되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주일날 일 시키면서 주일날 일 다 시키면서 어떻게 교회 가자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결단을 했대요. 밑에 전에. 하나님, 제가 마음은 망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를 쉬겠습니다. 주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신명기 28장에 말씀해 보니까 정말 주의 법도와 윤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자기가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주일을 쉬게 됐대요. 그랬는데 석 달 동안 연속적으로 한 달에 2억 정도가 마이너스 나더래요. 전에 매상에서. 전에 매상에서 2억 딱 떨어지더래요. 아마 주일날 하루에 들어오는 매상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4주를 쉬니까 딱 2억 정도가 매상에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가슴이 절렁하는 거죠.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 망하겠네. 그리고요, 바깥에서 이렇게 시장 비서실에서도 전화가 오고,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고, 이것들이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네. 우리 주일날 손님 오면 누구한테 데려가라고 누구 마음대로 쉬냐. 식당 하는 것도 그것도 사회적인 봉사인데 말이야. 이것들이 배가 쳐불렀구나. 막 이러면서 전화가 오고, 또 그런 소리도 듣고 하니까 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막 내가 한번 결심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망하면 망하지 뭐. 자기가 사실 아들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자기가 전도를 못하고 해서 아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대요. 그래서 목사 될 것이니까 뭐 목사 되면은 괜히 돈 있으면 목회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쟤한테 유산을 줄 것도 아니고 그럼 내 먹고 살면 되고 지금까지 내가 버는 것만 해도 뭐 평생 먹고서 남을 일이고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나님 그냥 문 닫으라면 문 닫겠습니다. 내가 남한테 넘기라면 넘기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석 달 동안 버텼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계속 마이너스 2억 1억 5천 2억 그랬는데 석 달 딱 지나고 난 뒤입니다. 갑자기 딱 원위치 되더랍니다. 본래 그 매상하고 자기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확 은습하더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건 계산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손님이 많은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는데 어떻게 매상이 같아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딱 시험해 보시고는 그 다음에는 딱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뭐 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권사님이 김옥순 권사님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을 때 전반부를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거하고 같을까요? 우리가 읽는 거하고 같을까요? 아마 이분은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흥분하실 거예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진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제가 정말 목회 초기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제가 결단하고 순종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진짜 겁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요 목회 초기에는 진짜 겁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뜰 수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맨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좀 맛 좀 보고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맨날 그냥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을 못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그런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5장 13절 말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것은 두 가지로 누가 사람들이 번역을 합니다만은 의의 말씀, 어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은요. 말씀을 경험함으로 입증되어진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진 말씀. justify 된 말씀, testify 된 말씀, 입증되어진 말씀.
이게 진리라고 내가 믿어요. 진리라고 믿는데 내 삶 속에서 입증이 됐어요. 김옥순 권사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경험을 함으로써 그 말씀이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 입증되어진, 내 삶 속에서 입증되어진 진리의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그게 있어야 우리 신앙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된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섬김의 단계입니다.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본문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같이 말하나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서 세게 말했죠. 이게 막 빛을 받고도 또 말씀의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고 되게 세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은 했지만은 너희에게는 너희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 이 동구교회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은 누구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김의 단계, 신앙의 최고 단계입니다. 이제는 순종의 단계에서 섬김의 단계로 나갑니다. 섬김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게 섬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함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처럼 남기신 교훈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들이 어떤 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바쳐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섬김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나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 가지고 남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플로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종로로 타잖아요.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 자식이 성공하도록, 자식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그래서 부모들이 종로로 타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의 종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막 교인들이 눈치나 보고 뭐 교인들을 앞에 절절 매고 뭐 그게 종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목사님 아니십니까? 장로님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는 분들 아닙니까? 서로 돕는
서로 돕는, 서로 봉사하는.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다 그냥 자기 자존심 붙들고요. 자기 이름 내기나 좋아하고요. 자기 알아주는 거나 좋아하고요. 예? 섬길 줄 모르는 사람, 섬김만 받고 싶어. 예?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자꾸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교회가 아니고요. 이상한 교회로 지금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번트 킹입니다. 말이 안 되죠. 종인데 또 왕이라고 그러죠. 섬김으로써 그는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요, 시를 좀 좋아해가지고 또 포음도 잡을 겸 해서 그 시집을 사가지고 끼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또 아이들,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읽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느 시 구절 한 구절 딱 읽고요. 그게 딱 저 가슴에 딱 꽂혔어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필가하고 시인인데요. 그분의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이게 뭐 영어를 번역해 놓으니까 뭐 시가 아니고 산문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꽃 한 송이라도 더 피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풀 한 포이라도 더 나야 된다. 성경 말씀 비스무리하지요. 제가 그때 그거 읽고 딱 가슴에 딱 꽂혔어요. 그렇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꽃 한 송이라도 더 피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풀 한 포이라도 더 나야 된다. 내가 우리 동부교회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한 사람 얼굴이라도 웃음꽃이 하나라도 더 피어야 되고 내가 동부교회 재직으로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새 생명 저 푸른 풀 같은 새 생명 하나라도 더 자라야 된다. 그런 말 아닌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부교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뭐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뭐가 더 밝아지고 있습니까? 뭐가 더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초보의 단계에서 순종의 단계로, 순종의 단계에서 섬김의 단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하다가 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또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알기는 알면서도 늘 마음의 가책만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정말 주님의 말씀 이에다가 내 인생을 실지를 못하고 늘 내가 내 인생 거머쥐고 벌벌 떨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남 섬길 줄 모르고 남에게 봉사할 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이거나 붙들고 여러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우리 이웃을 도우기 위해서 저 지구촌에 저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계부에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류를 섬기십니까?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자신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참 진실한 믿음